충청 앞에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25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목사님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노를 만나매 강노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모든 인간이요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죽음의 문제일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죽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삶에 대한 회피지 죽음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자살하려고 이렇게 뛰어내린 사람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게 된다면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이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봤습니다.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근육이 마비되는 병을 앓고 있는 30대 러시아 과학자 발레리 스프리도노프 씨. 지난 4월 사상 처음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I think I will get rid of the limits which I have today, and I will be more independent, and this will much improve my life. 집도인은 2년 전 사람의 머리를 분리해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밝힌 세르지오 카나벨로 신경외과 박사입니다. 수술은 2017년 12월 미국이나 중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2015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 수술은 무산되고요. 이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됐죠. 인간은요, 영원한 생명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실현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인류는 영혼을 사모하지만 그 제한된 시간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저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도 영생의 길을 가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짧게 살면 족하다. 그런 친구들 혹시 있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에 있어요. 내가. 자신의 행동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율법사는 생각했어요. 그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좀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모세의 율법에 탁월할 사람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좀 시험해보고 나는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요, 이미 자신이 원하는 정답을 정해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 마음속에 이미 율법을 잘 행해야 된다고 하는 답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대화하기 정말 어렵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답정 너. 무슨 말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그런 말이죠. 이런 게 있잖아요. 한 친구가 어떤 애가 나 아이유 닮았대. 진짜 짜증나. 그 무슨 말입니까? 너 아이유 안 닮았어.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야. 너 아이유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기를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요. 사실 어떤 대화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답은 정해져 있고 대답만 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사도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 굉장히 잘 알지? 너 이미 답 정해놨지? 그래, 네가 잘 아는 그 율법 속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리고 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실요, 이 물음 자체가 율법사 마음속에 있는 답이었어요. 이 율법사는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지켜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적응곡이 찔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율법사가 역시 율법사답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 6장 5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융합해서 율법사가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뭐예요? 구약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위의 율법은요, 사실은 뭐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과거 유대인들에게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인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아비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도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된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해야지, 나 이웃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결심이나 감정입니까? 이제 율법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를 원했어요. 나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범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주십니다. 네, 저와 우리 학생들이 다 아는 어릴 적부터 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죠.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고 여리고는 수면 이하 350m에 있습니다. 고도차가 1000m나 되는 아주 높은 곳이죠. 그런데 가는 길은 3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아주 가파르고 꼬불꼬불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말레 아두밈이라고 하는 유대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말레는요, 언덕이란 뜻이고요. 아두밈은 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을 이름이 뭐예요? 피의 언덕이란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장소예요. 예배를 마치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이 위험한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다 보니 동족 유대인이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어요. 사실은 아주 위험한 길이죠.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의 역할과 이 사람의 역할은 사실 비슷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위험한 길을 가던 지도자들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야기는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 잘 참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돌아가는 길에, 즉 나의 일상 속에서 그것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요, 오늘 교회 밖에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는 잘 참석하고 영감 있는 설교를 하고 듣고 집례도 하고 기도도 하였지만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우리 마을에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 나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청 앞에 학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보인다는 것,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보인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도 어쩌면 여리고를 내려가는 그 피의 언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야기의 전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갑니다. 제사장도 실패했어요. 율법사도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 평신도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죠. 목사님 실패했어요? 장로님 실패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누구예요? 제칠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나오길 기대하겠죠. 그런데 유대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유대인은요, 이러한 장면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수가 여인이 예수님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된 이후에 이렇게 막 혼혈 민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성전 재건을 막 방해했습니다. 또 AD 8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성전에 와서 막 뼈를 뿌려서 막 부정하게 만든 일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거절당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상하죠? 제자들이요, 그동안 유대의 마을에선 거절 안 당했나요? 거절 당했어요. 똑같이 당했는데 사마리아인이니까 이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유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하게 여긴 마음은 전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3절로부터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안 2를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강도당한 유대인을 보았어요. 동족들은 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온 사람이 하필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동족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지나갔는데, 그런데 세 번째 온 사람이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니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구해줄 의무도 관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도 관계도 없는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그 위험한 길을 내려갑니다. 유대인의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줍니다. 2데나리온이면요, 한 달을 숙박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돌아올 때 가격이 더 들면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갚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데려다 준 것도 고마운데 말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일면의 안면도 없는 사람, 도와줄 의무도 관계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위험과 비난을 감수하겠니? 도와줄 의무가 있는 동족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라도 위험과 비난을 감수하겠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이 질문은요, 다분히 나 중심적인 질문이에요. 누구까지 이웃으로 보고 도와줘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고 규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힘든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누구까지만 도와줬어요? 유대인까지만 도와줬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 중심에서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셔요. 율법자는요, 내 의무에 제한점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쿠파라는 제도가 있죠. 온 동네를 다 돌면서 화요일날 물품을 걷어서 목요일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점은 유대인이었어요. 다분히 유대인 중심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죠. 이방인도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나와 다른 학교 학생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겠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사랑이 필요하겠느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사마리아 놈들에게는 자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나와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은 도움받을 자격도 관계도 없었지만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이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자격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위치가 아닌데 그럴 필요도 없는데 사랑받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요즘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요. 부쩍 피곤하다는 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아서 밤을 샐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겨우겨우 12시가 넘어서 아들을 이렇게 재우려고 눕히면 잘 자다가 꼭 한밤중에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오줌 매려워. 그러면 어때요? 제가 짜증이 좀 날까요? 그리고 그냥 화장실 가면 되는데 웁니다. 아빠 나 오줌 매렵다고 이렇게 울어요. 그럼 제가 잘 달래서 가서 오줌을 눕히고 다시 재우죠. 그럼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씨 우리 아들 왜 일어나서 오줌 넣어? 짜증나 이럴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좁습니다. 그냥 오줌 잘 넣고 자면 행복해요. 아들을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목사님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혹시 돌아오는 길에 부족할까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안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친구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사실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전의 나의 모습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아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 방식이 이렇고 교동문 먼저 해야 되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닮은 사랑이 오늘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부족함 없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충청앞에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회를 나서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저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네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날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너의 삶의 여정